오늘은 우상과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또 이런 우상들을 만드는 공장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상 공장이라는 표현은 저도 처음 듣게 된 독특한 것인데, 이 표현은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가짜 신들이라는 책에서 따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1계명의 의미, 둘째는 눈에 보이는 우상, 셋째는 보이지 않는 우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밝힌 제1계명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제1계명의 의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처음 말씀한 곳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이 아니라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번 기록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신 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제2세대, 그러니까 자녀 세대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출애굽할 때에 20세가 채 되지 않은 사람들, 성인이 아닌 군사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 태어난 후손들, 그 사람들 제2세대인데 이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한글판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제1계명을 말씀한 출애굽기 20장 3절과 신명기 5장 7절은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에서는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에서는 다른 신들이라고 말씀한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위하는 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제1계명의 의미가 처음 말씀할 때와 조금 달라진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 두 구절이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나타난 차이는 아쉽게도 번역할 때에 생긴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다음 번역한 한글 성경인 개역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거의 똑같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됐는데 신명기에서는 너는을 또 뺐습니다.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어쨌든 상당히 근접하게 번역을 해놨죠. 이제 제1계명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기서 있게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단순히 어떤 우상의 모형이나 조각한 형상을 갖다 주지 말라는 뜻일까? 말이나 글을 이해한다는 것은 항상 말하거나 글을 쓴 그 분이 그 말과 글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의도까지 알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청소기 좀 돌려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장난스럽게 말을 하지만 청소기 자체를 뱅뱅 돌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여기저기 청소를 좀 해라 하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상의 형상을 갖다 두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으로, 즉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우상의 형상을 자기 집에
갖다 놓는다면 왜 그랬습니까? 그것을 신으로 섬기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의도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신의 마음에 다른 어떤 것도 신으로 섬기거나 여길 의도나 생각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째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강력한 요구를 하실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에 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처음 말씀한 출애굽기 20장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계명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그들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에서도 하나님은 제1계명을 지키길 요구합니다. 근데 이 요구를 듣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모두 나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요구하신 근거는 무엇일까? 그 근거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심으로써 그들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된 것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명기 지금 5장 본문의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제2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어서 모세가 말씀하는 이 규례와 법도의 첫 번째 내용이 7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제2세대도 마땅히 부모 세대, 1세대처럼 십계명을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째서 이렇게 제2세대 백성도 1세대처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는 걸까? 그 이유는 신명기 5장 2절과 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제1세대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땐 시내산인데 왜 여기는 호렙산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백두산을 하지만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의 요구를, 명령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 하는 규정이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은 이 언약에서 요구하는 그 명령, 이 핵심이 무엇인가?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34장 28절에는 아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판들의 돌판에 기록하셨다. 언약 하면 그 핵심의 규정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제1세대입니다. 1세대. 어째서 그럼 2세대에게도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는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들과 혹은 20살이 안 된 자녀들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수 있는가? 미성년자들과. 이에 대한 대답이 3절입니다. 3절을 원어의 뜻에 맞게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 즉 제1세대하고만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 빼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 2세대와도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제 2세대 이 사람들의 부모들과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때 언약을 세우실 때 그 언약의 대상자로서 너희를, 자녀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갖는 특별한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다면 그때 그 사람의 후손까지도 포함해서 맺으시는 것이 언약의 성격입니다. 특성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언약의 계대성, 계속해서 대를 이어간다. 계대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 이 언약은 그 맺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까지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 2세대는 물론이고 이들의 모든 후손들도 1세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고, 따라서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과 그들의 후손이 모두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를 이어가는 후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신 것인가? 우리가 그러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사실 혈통적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가?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셨는가? 출애굽기 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15장 13에서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이방 나라에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이 언약, 자신의 약속이 포함된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런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만 이끌어내신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출애굽할 때 중다한 잡족이, 성경의 표현이에요. 중다한 수많은 잡족이, 여러 종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바꿔 말하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자들도 수없이 많이 함께 섞여 나왔고, 이들 모두를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로 하나님이 간주하셔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라고 할 때는 이미 혈통적인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앙적인 백성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할 때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백성을 삼는 것인지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껑충 떼어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 27, 28,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삼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즉 혈통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차별 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혈통이나 신분이나 뭐 다 관계없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기준은 단순히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걸 무슨 언약이라고 그러죠? 새 언약.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마치 옛날에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듯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으로 된 백성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1계명이 섬기지 말라고 금지한 우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눈에 보이는 우상. 하나님 백성이 섬기지 말아야 할 우상은 우선 눈에 보이는 우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게 십계명 제2계명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이라도 새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예상한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금으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십계명을 들었는데도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세대 백성에게 매우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절하거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히 금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가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을 철두철미하게 섬기도록 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 이외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형상만 섬기지 않으면 될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그것을 섬기려고 작심하니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작심한 것이 겉모양으로 드러나면 우상의 형상을 모셔놓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상 숭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드러난 형상만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따라서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 우상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섬기고자 하느냐에 따라 우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과도하게 추구하면 그리고 그것을 제일로 여기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특별히 무엇이 우상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 마음에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들 마음으로 무엇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풀이하신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풀었는데
원래 그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6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랍비들을 통해서 잘못 배웠고 전통에 따라서 오랫동안 잘못된 가르침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단순하게 죽이는 것만 살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6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무엇입니까? 그 6계명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은 살인하는 것만 아니고 미워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왜? 살인이라는 건 미워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계명의 의도는 그래서 살인하게 된 동기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10계명은 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럼 이런 예수님이 10계명에 대해서 풀이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제1계명의 풀이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는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비록 형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이미 우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재물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헌신합니다. 심지어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것을 얻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전능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재물을 추구해 가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재물을 섬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신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우상의 가장 두드러운 형태, 그 우상, 그게 재물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무엇이 우상일까요? 역시 재물도 포함하겠죠. 근데 또 무엇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형상을 섬긴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재물이든 뭐든 우리가 과도하게 추구하고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말씀은 이렇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아주 핵심을 지적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탐심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속에 잘 못 알거나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탐심이 나쁘니까 탐하는 대상도 대부분 나쁜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면 탐하는 대상은 대부분 좋은 것들입니다. 나쁜 것들을 탓하겠습니까? 탐하는 건 대부분 좋은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사람들은 좋은 것을 이루거나 가지려고 소원합니다. 이 소원 자체는 좋은데 이 소원이 너무 강하거나 과도하게 될 때 이것을 성경에서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은 별도의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강하게 되면 그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이라는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이루고자 해서 그걸 목표로 세우고 얻기 위해서 전력질주하는데 이렇게 과하게 되면 탐심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걸 섬기게 되니까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란 말은 너는 곰이다 할 때 그 너가 곰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처럼 탐심이 결국은 우상숭배를 만드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소원을 갖고 무엇을 바랄 수 있습니다.
좋고 바람직 것을 소원하는 것 그 자체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과도하게 원할 때 탐심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이루려고 항상 그것을 어디에 놓습니까?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목표를 거기에 맞춥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신의 자리에 갖다 놓고 그걸 섬깁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 어디서 생깁니까?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드는 공장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정말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겉으로는 다 명분이 있어요. 실제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 공장, 마음의 공장에서 우리가 어떤 우상을 만들어 있는지 한번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 마음속에 무엇을 이루려고 과도하게 애를 쓰는가? 혹시 자녀나 자녀 교육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좋지만 집착하면 탐심이 되고 우상으로 넘어갑니다.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목을 거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목회 성공에 목을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과도합니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좋은 꿈에 집착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벌써 우상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이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다 생각하면 이미 그건 우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말씀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놓게 되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무엇을 나는 제일로 여기며 사는가? 행복인가? 그거 우상됩니다. 우상. 좋은 것을 목표로 삼는 건 좋지만 과도하게 추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수없이 많지만 자녀 교육, 건강, 성공 이런 것들 다 소원할 수 있는데 한없이 거기에 매달리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상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은 우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줄이고 떼어내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살아가야 되는 자세입니다. 뭘 원하는 거 좋지만 하나님 말씀 맞지 않으면 줄여야 됩니다. 떼어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그것이 곧 탐심이고 어느새 그 우상을 숭배하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제일로 여기거나 과도하게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종류의 우상이든지 결코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들을 소원하고 추구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금하신 것은 그것이 탐심의 일을 만큼 과도하게 추구되어서 하나님을 밀어내거나 하나님보다 앞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행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 깨우쳐 주시고 경각심을 갖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